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천시에는 만약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내가 무서워서 설교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자꾸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부천시에는 모든 교인은, 모든 지도자는, 나는, 우리는, 부천교회는, 할렐루야. 입을 열면 마음이 열린다.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입을 열면 마음이 열리면 하늘의 문이 열린다. 마음의 문이 열리면, 하늘의 문이 열리면 축복의 문이 열린다. 그럼 한번 해보겠어요. 하늘의 문이 열리면 할렐루야. 좀 예배가 너무 경색된 것 같아서 우리 예배 그냥 즐겁게 드리면 우리 하나님도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괜히 인상 쓰면서 다 째려보지 마세요, 제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순한 얼굴로 좀 쳐다봤으면 좋겠어요. 순한 얼굴로. 아주 우리끼리 예배 드리니까 분위기가 아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항상 이런 분위기가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보이시다가 이제 승천을 하시고 다시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승천하실 때 뭐라고 하시고 승천하셨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람은 떠날 때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떠날 때.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만날 때보다도 떠날 때 잘 알아. 떠날 때. 여러분들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야. 만날 땐 다 좋아하다. 떠날 때 서로 욕하고 인상 쓰고 싸우고 그러고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떠날 때 아쉬워하면서 정말 사랑하면서 좋아하면서 그러면서 떠나면 얼마나 좋겠어. 그거 좋은 거잖아요. 떠날 때 잘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인간성이 좋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사회성을 잘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가장 처음 만나면 그렇게 잘해. 그렇게 잘해.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세계에서는 그런 말이 있어요. 참 그 교회에 부흥했을 때 가방 받아주는 사람 조심해라 그랬어요. 가방. 그냥 뛰어나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새로 오시는 목사님 그러고 뛰어나온대. 그래갖고 아이 가방 주세요. 그러고서 자기가 그래서 다 비켜 그러면서 저기 한대.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문제 일으킨대. 그 우리 목회자들 세계에서 그래서 그 사람 조심하라는 거잖아요. 처음에 잘하고 나중에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처음에. 근데 사람은 끝에 잘해야 돼. 끝에.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가실 때 뭐라고 그러고 가셨냐?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 평상시에 담고 계셨던 거 중요한 거 돌아갈 때 얘기하잖아. 부모님들이. 그래서 돌아갈 때는 유언할 때 부모님들이 평상시에 꼭 얘한테 내가 죽기 전에 꼭 한마디 해주고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자녀들 다 모였어도 꼭 중요한 얘기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무슨 말씀하시나 그리고 이렇게 기다렸지 않겠어요? 그러고서 기다렸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봐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믿으시면. 근데 아멘이 요새 좀 줄어들었어 우리 부천교회가. 그래서 그런지 교회가 힘이 없어졌어요. 이 아멘의 양과 교회의 파워는 비례가 돼. 근데 더워서 그런지 전부 다 아멘 그래. 나는 우리 성찬모 장로님 정말 아멘 소리 크게 하는 거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도 괜히 에멘 하지 말고 이왕이면 좀 아멘도 좀 크게 하고 그럴 때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고 성령이 훅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지금 아멘 한 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가 얘기하면 그대로 순종하고 하는데 지금 이 꾹 다물고 나 째려본 사람 조심하세요. 앞으로. 정말이에요. 내가 얘기하는데 아멘을 크게 하면 복 받는다. 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아멘을 세게 하면 이해가 됐으니까 설교가 짧아져.
근데 이해가 안 된 것 같으면 했던 소리 또 하고 딱 이걸 풀어서 하고 저걸 풀어서 하면 너무 힘들어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목사님 설교 좀 끝내주세요 그러려면 아멘 그러면 금방 끝나고 내려갈 수 있어요. 네. 믿습니까? 그렇다고 빨리 끝나라고 하면 한 거죠 지금. 네. 감사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냐면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말씀 하셨어. 내가 그러면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 사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복 있냐?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사람이 복 있는 거야. 우리가 왜 하나님 믿겠어요? 왜 예수님 믿겠어요? 왜 성령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러겠어요? 함께 해달라는 뜻 아니겠어요? 근데 함께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일을 맡기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 사람의 인생이 꼬이게 만들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 사람이 정말 고통 속에 빠지게 하겠어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걸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모습인데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셨어. 가라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야.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읽는 거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고 거대하고 위대하고 고귀한 명령이셨어. 명령. 그 명령이 뭐냐?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근데 아주 그렇게 하나씩 끊어서 보면은 이해가 쉬워. 일단은 가라는 거야. 가라는 거. 어디를? 세상으로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가라고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해서 무슨 저 북극을 가라, 저 남극을 가라, 아프리카를 가라, 아메리카를 가라, 유럽을 가라 이런 의미보다는 이 의미는 이 말씀의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표루센테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는 가면서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뭐를 하려고 그러지 말고 가는 도중에라도 이 일을 해야 된다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길 가는 그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걸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원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민미경 집사님하고 지금 고준옥 집사님 두 분이 앉아 계시는데 이분들이 산 걸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분들이 만난 걸 보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어. 내가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준비를 해가지고 전하는 건데 이분들이 뭐냐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 집사님하고 민 집사님하고 시장통에서 만났대. 원종 시장통. 난 뭐 들은 얘기가 지난주에 들은 얘기니까. 근데 생선가게에서 만났다네. 그래서 생선가게에서 만났는데 뭐 여기 두 분 지금 앉아 계시니까 내가 그냥 얘기하는데 근데 개짝으로 내 생선 이름은 있는데 조기하고 뭐 이렇게 생선을 사면서 한 가정에서 사귀는 너무 많더래. 근데 두 분이 평상시에 아는 사람도 아니었대. 그래갖고 서로 만나가지고 이거 살 거요? 그럼 우리 사서 나눕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야, 진짜 처음 만나고 그러는 거 얼마나 정말 이 사람의 인격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벌써 사람이 그만큼 이 사람 대하는 걸 잘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실려? 그러다가 두 종류를 그렇게 했다나 두 번을. 그러다가 우리 민집사님이 교회 다니실래요? 그랬더니 어디 교회 다니시냐고. 부처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한번 가보죠. 그래갖고 왔잖아요. 그래갖고 오늘 등록하신대. 오늘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등록 안 하실까? 그래? 근데 오늘 등록하신대. 근데 내가 보니까 민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러 아프리카 갔습니까? 남극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호주에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원종 시장에 간 거예요. 원종 시장에 살면서 만난 사람에게 친화관계를 형성하고 우리가 이걸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전도법 중에 관계전도라고 하는 걸 내가 수차례 얘기했잖아. 이제는 거리에서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이거 거리전도 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런데 관계를 잘해가지고 예수를 전하면 그게 관계전도인데 서로 만나서 서로 텄잖아요. 사람 인간관계를 터갖고 그러시오? 이거 하니까 근데 또 민집사님이 딱 알아보고 언니를 모셨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연세도 굉장히 젊어 보여요. 고 집사님 이따가 보게 되겠지만 여러분들 굉장히 젊어 보이셔요. 근데
까불면 안 돼요. 연세 많으셔요. 그래가지고 딱 하는데 보니까 인사를 하고 해서 교회를 소개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거잖아요. 여기가 어디냐? 지금 살고 있는 데가 간대야. 너가 가라고 하는 것은 어디 땅끝까지 가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사도행전에도 나오긴 하지만 지금 네가 시장에 가면 시장에서,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회사에 가면 회사에서, 도서관에 가면 도서관에서, 네가 있는 그 장소에서 예수를 전하라, 복음을 전해라, 교회를 전하라, 이 말씀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고 잡아다가 가두고 그게 하나님 잘 믿는 건 줄 알고 설치다가 다메스커스에 가다가 결과적으로 뭐냐면 강한 빛이 내려쬐가지고서 성령에 그냥 녹아져가지고 할 때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그랬더니 누구십니까? 그런데 눈이 멀어버리지.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기는 예수는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갔고 십자가에서 돌아간 걸 제자들이 시체를 숨겨놓고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말 친 것, 그 거짓말쟁이들을 다 그냥 잡아다 죽이는 일도 아닌데 그 예수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 살아있어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예? 그러니까 너는 이제 내가 너 종이 되게 내 종이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너가 이제 거기 들어가면 아나니아라는 사람한테 안수기도를 받을 것이고 네 눈이 안 보이던 게 보이게 될 것이고 너는 앞으로 나의 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를 만난 거야. 자기가 못 믿게 하던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숱하게 얻어맞았어. 왜? 자기가 하던 일이야. 그 예수쟁이들 때리고 감옥 던지고 돌 던지고 죽이고 하는 일을 자기가 하던 거야. 근데 그 일을 당하면서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한 거야. 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빛 가운데서 말씀하시면서 또 이런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데 이 사람이 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사람들이 저 예수쟁이 하면서 그 조롱과 어떻게 보면 멸시와 천대를 다 겪으면서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께서 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복음을 전한다 이럴 때 나는 예수 믿는 거 이런 거 자꾸 숨기고 가리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냐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복음 전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정말 군대 생활할 때요 예수 믿으면 조롱 많이 받았어요. 제 예수 믿는데 제 왕따 시켜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일부러 막 술도 그냥 먹이고 막 그리고 지압도 더 주고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내 시절에 그랬어요. 내 시절에. 그런데도 복음을 전하고 당당하게 예수 믿고 그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여러분 이게 정말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이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기다려. 성령님이 오실 거야. 내가 가시면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한테 와서 내가 하던 일을 그분이 하실 거야. 근데 그분이 성령님이야.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먼저 성령을 받으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돼.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지만 세계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위에는요 이 말씀에서 이렇게 가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했던 사람 때문에 우리도 예수 믿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윌리엄 캐리라고 그래요. 따라서 해보세요. 윌리엄 캐리. 여러분들이 이 사람 이름을 좀 알아둘 필요성이 있는 게 뭐냐? 알아두면 좀 유식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여러분들을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우리 아버지 이름도 아닌데 뭘 외워요? 그러겠지만은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영국에서 태어나가지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가라,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을 듣고 그때 당시에는
복음이라는 걸 이방인한테 전하는 거에 대해서 세상이 모를 때야. 근데 이 사람이 나는 이 복음을 할 수만 있으면 이방인들한테 전해야 되겠다. 어디로 갈까? 그러다가 인도로 갔어요. 인도로 갔는데요. 인도에 가니까 그 시절에 지금은 좀 많이 깨놨지. 지금은 내가 인도 선교 갔을 때도 난 정말 거기에 참 많은 문화적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인도도 잘 사는 도시는 잘 살아요. 근데 못 사는 농촌 지역에 가보니까 지금도 어렵더라고요. 고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분이 거기 갔을 때는 정말 미신이 많았고 힌두교 정신이 많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미개한 삶 속에 사는데 일단 외국인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 던지고 못하게 하고. 근데 그 수모와 어려움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씩 변화시켰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냥 조용히 한번 손들어 보셔. 내가 이 얘기를 좀 아는 사람이 있는가? 나도 깜짝 놀랐어요. 인도에 사티 제도라는 게 있어. 사티. 그거 아시는 분 있으면 슬쩍 한번 손들어 봐. 그냥 뭐 아는 척하고 떠들지 말고 한번 이렇게 하는데 하나도 없다니까. 사티 제도가 뭔지 모르잖아요. 이게 이 윌리엄 캐리가 복음 전하러 갔을 때 인도에 사티 제도라는 게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요, 힌두교에서 사람이 죽으면, 지금도 사람이 죽으면 화장을 해. 우리는 화장장에 들어가서 화덕에다 집어넣잖아요. 거기는 백주 대낮에 다 사람들이 보는 데서 사람을 이렇게 태워. 그래갖고 그것도 웬만하면 강가에서 해. 그래가지고 다 타고 남은 채는 그 강에다 쓸어 부어. 이렇게 비탈지게 해놓고서 여기서 사람을 다 탄 다음에 제가 남으면 다 쳐요. 근데 사티 제도가 뭐냐면, 참 여러분들은 복 있는 나라에서 태어난 거고 복 있는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그 시절에 거기서 태어났으면 남편이 죽잖아요. 그럼 남편이 죽으면 화장을 하. 그러면 부인이 살아있잖아요. 넌 왜 살아있냐? 네 남편이 죽었는데 너도 남편 따라가야지. 그래가지고 살아있는 아내를 같이 불태워서 죽이는 제도야. 여러분, 이런 제도가 있었다는 거 알았어? 몰랐어? 몰랐으니까 내게 하는 거야. 영국의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가서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말이 안 통하고 뭐라는 놈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그 노력을 선교를 했는지 그 제도에 저기를 하고 가보니까 그 장례식을 가보니까 그 일을 하는데 막 여자가 그냥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끄고 소리를 지르고 죽는데, 당연하다는 듯이 사람들이 누구도 말리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제도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게 사악한 짓이냐. 그래가지고 인도 정부에다 얘기를 하고 막 그러는데도 하나도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신성이라는 마음으로 영국 정부에다 두고 부탁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서 겨우 해가지고 그 제도를 철폐하는 데 앞장섰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 제도가 없는데, 가까이 1987년도에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인도의 한 지역에서 어떤 여자가 나는 남편을 따라서 나는 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뛰어들어가지고 그 죽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것을 대서특필하고 신문에 냈다가 온 세계의 지탄의 대상이 돼가지고 지금 그걸 무슨 잘한 짓이라고 그러냐. 여자의 그 생명을 그렇게 경시해갖고 되냐. 그래가지고 다 했는데, 그 전에도 오래전에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얘기할 때 인도 정부의 법을 바꿔가지고 그 제도가 없앴는데도 1987년도에 그런 사건이 한번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났던 그런 적이 있어요. 이걸 누가 해결했냐? 이걸 누가 해결했냐면 선교사들이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선교사님들이 와서 한 것은 복음만 전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 개혁을 한 거고 사회적 변화를 추구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지만 우리의 감리교 선교사인 이 한국 최초의 선교사님, 우리가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그렇게 좋아하고 존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구한말 조선시대 때 와가지고 한참 어둡고 힘든 그런 이 세계 속에서 복음의 빛을 전하려고 왔는데, 그때 당시에 와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우리 조상님들이 외국인을 일단 배척했어.
그분의 그 선교 역사의 기록을 보면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저기였냐면, 일단 외국인을 배척하는 문화에다가 너무 열악한 그 환경, 그냥 그 가난한 그 환경에다가 너무너무 그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전염병이 이렇게 돼서 말라리아, 콜레라, 장티푸스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많이 그런 것들 때문에 왔는데도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참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뭐 설교 준비한 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사람 몇 사람을 좀 소개할 테니까 이 사람이 어디 학교 출신인지 알면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셔. 속으로. 그냥 겉으로만 대답하지 말고 속으로 대답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인데 초대 대통령이야.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 사람 어디 학교 나왔나 가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김규식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 김규식. 이거면 독립운동가고 임시정부에서 부주석을 하신 분이야. 여러분들 이름 되면 다 아실 분들인데, 주식영이라고 하는 국어학자가 있어. 여러분들이 그분들 이름도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윤치호라고 하는 윤치호 박사님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좀 아는데, 요 정도만 얘기를 할게요. 이분들 여러분들 우리 사회가 개화되면서 바뀌면서 우리나라의 지도자의 그룹에 섰던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디 나왔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어디 나왔더라? 서울대학교 나왔나? 그러고서 많이들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분들이 배제학당 출신들이죠. 배제학당. 배제학당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의 배제학교, 배제고등학교 있고 뭐 배제대학교 있고 그런 모습으로 있지만은, 최초의 한국 감리교 선교사님으로 오신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이 어려운 사람들을 데려다가 학교를 시작한 그 최초의 우리 감리교식의 학교가 우리나라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 학교 출신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사회 변혁을 일으켰어. 사회 개혁을 일으켰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나라를 어떻게 보면 좀 더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앞장섰고, 독립하는데 앞장섰고, 나라가 나라 되도록 하는데 힘썼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냐? 바로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와서 전한 선교사들의 복음을 듣고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선교사님들이 무슨 일을 했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사람들이 한 것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그 엄연한 그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는데 역사가 일어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할 수 있으면 가서 제자 삼으라, 이런 말씀인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또 깨닫는다는 건 이게 복음만 전하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뭐를 했냐?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삼는 거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을 생각하면 돼. 예수님께서 복음만 전하고 끝나셨나요? 아니다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신 것은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3년 동안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를 삼았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복음이 전파된 이유가 누구로부터 시작됐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대답할 수 있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안 계시고 승천하셨잖아요. 물론 성령님이 오셨어. 근데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그 복음이 누구한테 전달이 됐어? 누구 때문에 전달이 됐어? 12명의 제자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는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복음 전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 내가 예수 믿게 한 사람은 예수 믿고 세례받고 제자를 되게끔 해야 돼. 제자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살으신 삶을 내가 그대로 실천해야 되겠다. 내가 그래도 삶을 살아야 되겠다. 저도 목사긴 하지만은 어떤 때 예수님 삶을 못 따라갈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삶을 참 어떻게 보면 부끄럽지만 제대로 본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 내 마음에, 주님 용서하십시오. 제가 예수님 삶을 제대로 흉내는 못 내지만 내가 흉내 정도는 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가신 모습을 좀 보이면서 사람을 섬기려고 하고 사람을 좀 사랑하려고 그러고, 그런 모습을 좀 노력은 한단 말이에요. 노력.
난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그렇게 닮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세례받도록 노력을 해줘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학교를 만들고 병원을 만들고, 지금 세브란스 병원이 선교사님들이 세운 병원이에요. 연세대학교 누가 만든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세운 대학이에요. 이제 연예 전문이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학교를 만든 거예요. 거기에 출신들이 얼마나 이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냐 이거예요. 사회를 얼마나 개혁시켰냐 이거예요. 뭐 했냐 이거예요. 제자들의 삶을 살듯이 나와서 그 삶을 실천했더니 그 열매로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우리들도 나가서 실천하면서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전도를 하면 이게 전혀 예수를 모르던 사람을 예수 믿게 하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새 아이가 태어난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에서는 새 아이가 태어난 건데 그 태어난 아기를 방치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끝까지 돌봐주고 끝까지 보살피고, 그래서 그 아이가 성장해서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도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게 했으면 잘 도와주고 인도해서 그 사람이 세례받고 예수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 돕는 그런 모습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뭔가 봤더니 예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따라서 해보세요.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을 네 글자로 하면 뭐죠? 그렇지,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옛날 선지자도 그랬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도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고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임마누엘 하겠다 그랬어요. 난 여러분들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복 있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리고 깨닫는 분들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그런 걸 깨닫고, 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그리고 우리 순간순간 그런 거 많이 깨닫잖아요. 그런 거 깨닫고 하나님이 이번에 함께 하셔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 저런 역사가 일어났어, 그런 간증들을 하라면 수도 없이 끝도 없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근데 나는 솔직히 교회 다녀도 하나님이 계신지 잘 모르겠어. 솔직히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어. 그런 고민하는 분들도 혹시 있을 거예요. 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런 분들이 하나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난 없을 거라고 믿지만 혹시라도 있다면 그분들 지금부터 마음에 한번 결심해 보세요. 어떻게? 오늘 말씀을 실천해 보라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실천이 돼 있어요? 너희가 가서 모든 백성을 제자로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항상 영원히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누구한테 한 거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냥 야 가서 전도해, 가서 복음 전해, 알았지? 그럼 나는 간다, 빠이빠이. 그러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고 한 게 아니라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내가 함께해서 너희들을 도와주겠다. 네가 가서 말을 전하면 네가 가서 말을 전하면 네가 복음을 전해. 나는 항상 내가 실질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충청도 교회 가서 시골 교회가 문 닫혀 있던 교회를 열고서 복음을 전할 때 난 이 말씀을 체험했어요. 그저 별거 아닌데 나는 그냥
교인 하나도 없을 때 동네 사람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소리 질렀어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소리죠. 그러면 저 안에 그땐 겨울이기 때문에 저 안방구 쪽에서 누구세요? 그러면 이 동네 새로운 전도사입니다. 교회 좀 나오세요. 아이고 나가야지요. 뭐 그러는 사람도 있고, 아이고 거길 뭐 누가 있다고 나가요. 뭐 이러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함께 하는데 뭐냐면 환자가 왔는데 환자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니까,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환자의 병이 낫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낫는 거예요. 그걸 내가 고쳤어요? 아니요. 복음을 전하는 나와 함께하는 성령님이 고치신 거예요. 지금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래서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도 말이죠. 이렇게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는 교회가 있어. 거기에만 보면 하나님이 너희들은 왜 그러냐, 너희들은 왜 맨날 그런 모양이냐, 그리고 한탄하시는 교회도 있습니다. 가끔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함께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어떻게 하든지 전도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든지 선교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든지 복음 전하려고 하는 교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더라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야. 가정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도 그 가정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을 만들려면, 얘들아 우리 할 수만 있으면 교회 잘 다니자.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만난 사람들마다 우리가 좀 예수 믿고 잘 사는 모습, 예수 믿고 바르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들도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한번 만들어보자. 그럼 가족들이 가족회의를 하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 소리를 다 들으시오. 그 소리를 다 받으시오. 예배를 드릴 때 받으시오.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잖아요. 개인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도 함께 하시고, 교회가 복음을 전해도 그 교회에 함께 하시고, 어떻게 보면 가정에도 함께 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고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됐으니까 어려운 나라들을 우리가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 나라와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함께 하시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들어 쓰셔야 돼. 그래서 어려운 나라를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선교사를 보내야 되고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안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행복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즐거울 것이야. 여러분들이 왜 그러냐? 근데 그 하나님은 누구랑 함께 한다느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예수를 말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전하든지 아니면 전하는 사람을 도와주든지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놀라운 복을 받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여,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개인이 복음을 전하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고, 가정이 복음을 전하는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흠많은 심령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